자, 오늘 여호수아는 한 다음 주쯤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주 정도면은 될 것 같은 양인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계속 전쟁하고 이제 그 정복하는 그것인데, 13장입니다. 오늘부터 할 것은 13장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여호수아라는 것이, 여호수아는 어쨌든 앞부분에 모세 오경에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야 여호수아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우리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진짜 우리의 땅으로 만드느냐, 그게 이제 그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20년 동안의 역사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여리고 성을 딱 점령하는 첫 스타트 전복에 이르기까지 뭐 준비 과정들 말씀드렸잖아요. 뭐 할례도 받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다음에 설교도 듣고 또 뭐 이제 기념들을 세우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첫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가 본격적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부터 이제 7년 동안에 한 7년간의 그 정복 전쟁이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이제 93세로 시작을 해서 이제 100세를 넘어섭니다. 이제 100세를 넘어서서 지금 한 30 몇 개의 족속을 지금 다 이제 정복을 한 것들이 12장의 기록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점령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년이 지난 13장부터, 오늘부터 13장부터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 100세를 넘었어요. 넘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건강했던 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여호수아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보실래요? 13장 1절에 지금 7년 지난 상황이 나오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7년 동안 정복을 다 끝내지 못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너는 나이가 또 들어버렸다, 이렇게 하죠. 그게 어찌하면 좋냐.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의 첫 번째 위기가 나옵니다. 위기.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가 온 거죠. 이제 정복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았고 나이는 들었다,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꼬, 이 위기가 찾아오는데, 여기서 이제 쭉 계속 그 정복한 땅들이 지금 나옵니다. 13장에 그냥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땅, 서쪽 땅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조금 익숙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파예요. 지파. 이 12지파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려면 이 지파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끝내고 사사기로 들어가면서부터 이 지파가 이제 특히 더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지파라는 게 어디서 생겨난 건 아시죠? 야곱의 12아들. 12아들인가요? 거의 12아들 되죠. 야곱의 12아들 쭉 이름이 그 지파예요. 아들들 이름으로. 그 다음에 그 12아들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인데, 요셉은 이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왜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지파에 못 들어갑니다.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요. 누구죠? 큰아들 므낫세,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요셉 대신 들어가요. 아마도 이제 그 요셉이 이방인이랑 결혼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성공은 했지만 그 이스라엘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그 혈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요셉은 아무튼 못 들어가고 두 아들이 대신 들어가죠. 오히려 더 잘 됐죠. 그렇게 해서 이 12지파가 쭉 나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저기 그 봤던 시므온 있죠.
시므온이 이제 그다음에 레위, 그다음에 유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고 또 뭐 스불론, 갓, 뭐 그다음에 쭉쭉쭉 나오는데 이 12지파라는 게 야곱의 12지파라는 게 네 여자의 자식들이란 말이죠. 네 여자 누군지 아시죠? 야곱이 돈도 많이 벌었지만 여자도 많이 거느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욕심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야곱은 이 성공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은데 여자 제일 레아라는 본처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속아서 결혼했던 레아, 그 다음에 진짜 좋아하는 라헬, 그 다음에 여종 둘 이렇게 붙죠. 그렇게 해서 이 네 명의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쭉쭉쭉 레아가 뭐 6명 낳고 라헬이 2명 낳고 또 여기서 뭐 2-3명씩 이렇게 나가지고 아무튼 전체가 12명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라헬의 아들들이 요셉이랑 이제 베냐민이죠. 베냐민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딸 하나인가를 낳죠. 디나라고 낳는데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이 12아들이 이제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성공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게 창세기 끝이잖아요. 가서 거기서 400년을 번성하면서 생긴 게 이스라엘의 그 400년 노예 생활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세가 나타나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머물면서 이 지파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12아들이 쭉쭉 퍼진 거죠. 그러면서 모든 걸 이 12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펼쳐지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세요? 모세 레위 사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래서 이제 요게 광야 40년 동안 이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복하면서 여호수아 때부터 이 12지파가 구체적으로 이제 팀을 나눠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텐트를 친단 말이죠. 텐트를 칠 때 이게 다 지파별로 치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리고 모든 조직을 다 지파별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낼 때도 12지파 중에 대표를 고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지파들 간에 갈등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도 보면 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다 레위 지파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같은 가족들끼리 해먹는 거 아니냐라고 막 외쳤던 게 지파들이에요. 다른 지파. 왜 레위 지파만 해먹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파들끼리 대들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한테 모세한테 손을 들어주거나 뭐 이러면서 이 지파별끼리의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다 보면 다 이 지파별로 갈라져요. 지파별로 갈라지고 지파끼리 뭉치고 지파별로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광야 시대에 형성이 됐다가 이제 정복 시대 와서는 이 12지파가 이제 조직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모든 건 다 지파별. 르우벤 자손. 르우벤이 제일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이 맏아들인데 재밌는 게 르우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시몬인가 레위인가 그래요. 그다음에 셋째 아들이 시몬, 넷째 아들이 유다거든요. 근데 이 네 아들이, 그리고 뭐 요셉은 저 한참 아래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레아의 자식들인데 원래는 모든 게 다 장자 중심이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대를 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못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르우벤이, 그렇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아내가 넷이 있는데 다른 아마 빌한가 뭐 하여튼 여종이죠. 어머니의 침상을 더럽혀가지고 얌전한 고양이 뭐 한다고요? 부뚜막이 올라. 왜냐면 르우벤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짓을 했어요. 이 르우벤이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다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고 가자 그럴 때 유일하게 요셉을 살리자고 한 사람이 큰형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적인 거기에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아웃됐어요. 그 다음에 레위하고 시몬에게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둘째, 셋째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족속에 복수한다고 가서 깡그리 다 죽인 사람들이 이 두 아들, 레위하고 아주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아주 골머리를 썩게 했던 자식이 둘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가냐면은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로 가요. 유다. 이 유다가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지파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족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이 유다가 대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되는데 그 기업을 줄 때 일단 르우벤 지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르우벤 지파 기업 받을 것들 주고 그다음에 갓 자손, 그다음에 므낫세 자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면 항상 기억해 주세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아버지는 빠지고 두 아들이 들어갔어요. 12지파예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그 다음에 이제 쭉 14장 쭉 이제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14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은 재밌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실상 그 45년 여호수아하고 45년 그 동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생 동기고 전쟁 동기고 광야 동기고 입사 동기는 아니고 입사 동기라고 할 수 있죠. 뭐냐면 동기인데 나이가 같다는 뜻이 아니라 나이는 한 여호수아보다 한 7살 아래예요. 7살 정도 아래가 되는데 갈렙이 그 출애굽할 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출애굽기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뒤에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다 그렇게 나오죠. 잡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정통 히브리 민족이 아니고 거기에 그냥 다른 족들도 같이 섞여 살았는데 야 출애굽한다고 하니까 같이 쫓아 나온 그룹을 잡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잡족 출신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잡족 출신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은 광야에서 이제 슬슬 지파별로 조직화를 할 거 아닙니까? 조직화를 해서 이 갈렙이 38살 때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나이 40대 2년 만에 뭐가 되냐면은 유다 지파의 수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돼요. 대단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유다 지파가 지파 중에 핵심이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 유다 지파, 그것도 왜 유다 지파가 핵심이냐면은 7만 명이 넘을 만큼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 중에 인원이 제일 많은 게 유다 지파인데 그 잡족 출신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수령이 돼가지고 어디에 참여를 하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슬픈 땅이죠. 정말 광야 생활의 역사를 바꿔놓은 땅 가데스 바네아. 들어도 치욕스러운 이름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모세가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요. 대표자들 뽑고 몸 빠르고 아주 민첩한 애들이겠죠. 다. 그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는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유다 지파 대표로 갈렙이 뽑혀서 나오고 에브라임 대표로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때 여호수아는 한 45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두 사람하고 나머지 10명에서 12명이 그 지파별로 뽑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한 스파이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정확히 긍정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10사람은 부정 보고를 해가지고 이때 난리가 나죠.
근데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막 멱살 붙잡고 막 돌아가자고 막 그랬을 때, 이때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서 그때 결단한 게 있죠. 너네 1세대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간다. 모세를 포함해서 그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금방 들어갈 것 같았는데 이제 앞으로 너네가 40일 곱하기 1년씩 해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겠다. 그래서 역사를 38년을 딜레이 시켜버린 사건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때 보세요. 10사람의 부정보고를 한 사람들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역사가 뒤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긍정보고한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두 사람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미안하잖아요. 갈렙하고 여호수아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면서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뒤로 따로 불렀어요. 여기 나오실래요? 14장에 14장 7절이에요. 이제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만 안 받으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어느 땅, 이게 땅마다 이렇게 좋은 땅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지파별로. 그런데 다들 어디를 안 가려냐면은 헤브론 땅은 안 가려고 그래요. 이 헤브론 땅이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헤브론 땅이 무슨 땅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그 무덤 그 산, 거기가 헤브론 땅이고, 이 헤브론 땅은 오늘날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지금 그 모세 다이안 중심으로 해서 땅을 찾으러 들어갈 때, 팔레스타인 땅 침공할 때 그 명분이 바로 헤브론 땅을 찾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돈 주고 산 무덤이 있는 곳이다 이거죠. 우리 거라.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인데, 이 헤브론 땅을 누가 달라고 그러냐면은 갈렙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면 제일 험악한 땅이에요. 험악한 땅이고, 소위 말해서 그 거인들, 그 자이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구인 사람들이 많은 데가 헤브론 땅이라 헤브론 땅을 누구도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 85세 노인네가, 요즘엔 노인은 아니죠, 85세인 이 갈렙이 나와서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거든요.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그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요.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 45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죠. 같은 동기니까. 그래서 45년 전에 당신 기억하죠?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우리가 긍정보고 둘이 같이 했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지 그때. 근데 그때 모세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따로 불러가지고 뭐라고 줄 아세요? 예, 9절입니다.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갈렙에게 따로 얘기했어요. 너가 앞으로 밟는 땅은 다 하나님이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줄 터이니까 너는 그것을 잊지 말고 하여튼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거야 하고 모세가 귓속말로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45년 전, 나이 40에 들었던 그 약속을 4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갈렙이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45년 전에 모세가 자기한테 얘기했던 거를 지금 여호수아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 어르신께서 나한테 내가 밟는 땅은 내가 하나님이 줄 거라고 약속을 해줬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잖아요. 미안하잖아요. 10명에 밀려가고 다수결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미안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밟는 땅은 다 줄 거야 하고 모세는 기억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갈렙은 그 모세의 말을 45년 동안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기억 정도가 아니라 보세요. 여기 이 모세에게 받은 약속 때문에 10절에 죽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는데 내 나이 85세입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그 모세가 한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오늘 뭐 시므온의 기다림 얘기했습니다만은 갈렙의 기다림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귓속말로 해준 그 약속을 자기는 한 번도 기억 안 한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기다려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살려주셨냐면은 보실래요? 11절이에요. 그때 45년 전에 나를 스파이로 보낼 때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는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전쟁터 나갈 수 있다 이거죠. 45년 전의 건강이나 지금 건강이나 똑같다 이거죠.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45년 전에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게 이 갈렙의 건강 관리의 비결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45년을 나는 그 땅 때문에 약속한 땅 때문에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때가 지금이라고 딱 판단한 거예요. 지금 내가 저 땅을 차지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유명한 말이죠, 이게. 갈렙의 유명한 말이죠.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제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당신도 아시겠지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말을 지금 똑같이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 헤브론 땅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땅을,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사람이에요. 잡족 출신에서 최고로 큰 유다 지파의 수장이 돼서 45년을 광야 생활을 그냥 밟을 걸 다 밟고 이제 85세에 나이 늙어 죽을 때가 됐는데도 그때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때 약속받은 땅 달라고 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가서 따내요. 이게 15장입니다. 15장에서 유다 자손들. 왜 유다 자손이 나오겠어요? 바로 그 갈렙의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갈렙이 15장에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의 기업 계속 땅이에요. 16장 에브라임, 므낫세 기업들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17장도 좀 쭉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요구하죠.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욕심이 많은 지파예요. 한번 보세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쭉 나오다가 18장에 가서 또 한 번의 두 번째 위기가 옵니다. 두 번째 18장에서 무슨 위기가 오냐면 이게 이제 이 정도 되니까요. 지치는 거예요. 땅도 분배받는 것도 이제 지치고 정복하는 것도 지치고 이제 그다음에 쉬운 땅부터 막 하다가 이제 어려운 땅들이 자꾸만 나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18장에 보실래요? 예. 여기 보면 일곱 지파가 민기적거립니다. 자꾸만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아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꾸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을 안 해. 이제 말을 듣질 않아요. 여호수아 말을. 100세가 넘어가니까 이 지파들도 지친 거죠. 10년 넘어가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호수아로서는 이게 마음은 급하고요. 나이는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7지파가 말은 안 듣고.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그게 18장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7지파 대장들을 모아놓고 일단 먼저 혼을 내고 언제까지 너네 좀 안 가려고 계속 그러냐. 그래놓고는 뭐냐면은 종이를 가져오게 해요. 종이를 가져와서 지도를 그리게 합니다. 지도를 그려요. 지도를 그려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갖고 싶은 땅을 그림으로 그려라. 그림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7지파의 수령들이 나와서 자기네가 땅을 가지고 이제 이게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너네가 갖고 싶은 땅을 가서 일단은 이게 이제 정탐을 해서 그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려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7부문으로 나눠서 7개의 그림을 이렇게 펼쳐놓고요. 펼쳐놓고 여기다 제비뽑기를 해서 가져가게 합니다. 가져가게. 이게 여호수아가 참 믿음의 원리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면 먼저 이렇게 발을 건넜을 때 물이 흘러내리는 딱 멈추는 것처럼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을 차지하는 것도 믿음의 원칙을 자꾸 써요. 그림을 그리게 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땅을 점점 현실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림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비주얼라이즈를 시키는 거죠. 시각화시키는 거죠. 시각화하다 보면 이게 현실화되는 거니까. 비전의 원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김승호라는 사람도 재밌는 게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자기 목표를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세우지 말래요. 그냥 몇 억, 10억을 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이걸 써가지고요. 이 목표를 100번을 쓰는데 하루에 100번씩 써서 100일을 쓰라는 거예요. 100일을 쓰면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이게 여호수아가 이걸 썼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만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들어가려고 안 하니까 얘들한테 그 그림을 갖고 싶은 땅의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 그림을 보고 비주얼라이즈를 하고 그리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복을 해 나갑니다. 결국에는 18장 쭉 보시죠.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계속 18장 베냐민 지파의 기업 나오고 그다음에 시므온 자손의 기업, 그다음에 19장에 스불론 자손,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게 다 12지파죠. 그렇게 해서 19장을 끝으로 해서 19장 49절에 모든 기업의 땅들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19장까지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해서 끝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분배를 마치게 돼요. 이 분배를 마친다는 게 점령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점령했다는 뜻이 아니고 점령하기 전에 믿음의 분배를 마쳤다는 뜻이에요. 분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1장부터 6장 하나 끊으시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 초기 정복, 그 다음에 13장부터 오늘 19장 후반기 정복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20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마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나이 110세가 되면서 마지막 고별 연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있는 유일한 몇 가지 율법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고 여호수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